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만사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토요일 이 어려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는 위기가 닥쳐도 죽기까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있고 또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지도자라고 해서 천국 먼저 가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열을 나눈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예요. 어린 나이든 또 나이를 먹어서 직분을 받든 지도자가 되면 교회 지도자는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마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들었어요. 어제 보셨다시피 교회 잔존 예수 믿는 세력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덤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는 끝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참 잘한 일입니다. 흩어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으니 박수를 칠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꼭 살펴보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없지만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했을 때
다 흩어지고 교회 박해가 심각했을 때, 그런 중에도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위기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여러 풍파 중에 떠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어르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이럴 수 있나 싶은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교회를 안 지키고 직분을 다 장로고 권사고 받았는데 전부 자기 좋은 일 찾아서, 자기 좋은 교회 찾아서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 편은 좋을지 몰라도 교회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에 더 상처가,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남아서 박해 중에도 교회를 지킨 사도들, 여러분 다 흩어지는 중에 지금 유대교회 대박해 중에 싹군 목자가 아니었다 하는 명칭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싹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다가 도망갑니다. 위기가 올 때.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교회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싹군 목자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돈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 때, 십자가 때, 그때는 사도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은 이제 성령 받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니 그들이 교회를 목숨 다해 지켜낸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닥쳤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말랐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요때 모임을 안 하고 요때 교회를 핑계대고 살살 빠지는 순간 교회는 이리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 뜯어먹고 교회는 싹 잔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서 결국은 그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때가 되면 이제는 온전히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 일이 잘 지켜지고 또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복음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수 믿기 위하여 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습니까? 누가 한 명은 반드시 다리를 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가 교회 가자, 수련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 순교 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지 그 외에는 전부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개돼지라고 취급받던 그곳까지, 이방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7 집사 중에 2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고 빌립 집사님도 있었는데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이 스토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것만이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도 하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고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8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일이 생기면 웅성웅성거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한 교회에 이 교회 출석한 사람 중에 귀신이 떠나고 병 나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소리 들리면 주변에 분명히 웅성웅성거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래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엄청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이제 9장부터는 바울이 온 세계 나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기록됩니다. 그 중간에 딱 요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오늘 내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이에 이 빌립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어지는 그 가운데 교량으로서 빌립 집사님이 존재했다, 이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겠냐? 빌립 집사님처럼 사역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떡이나 먹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흩어졌어도 돼지들이 사는 곳이다 하는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커피값이라도 아껴서 여기 넣어서 장학관도 세우고 다음 세대 사역비도 주고 또 선교사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리 놓는 사역,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다리 놓는 사람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사역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참된 행복은 복음의 진리밖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정확한 이름은 시몬 마구세요. 마술사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마술사예요. 이 사람은 들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신학자들의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칭 큰 자다, 이름도 그렇게 붙였고, 자칭 높은 아버지 또는 자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까지 가가지고 철학을 배우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당시만 해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책도 많고 거기에 이상한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양 종교나 철학 그리고 사상 모든 걸 섞어서 지금 시몬 마구스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등장하는데 기독교 구원관을 교묘히 섞어서 기독교보다도 초기에는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철학과 종교, 사상을 다 섞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 시조가 누구냐? 이 오늘 등장하는 시몬입니다. 시몬 마구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 쫓아다닌다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 이단, 이 사탄의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12절부터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막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듣고 다 그를 따르고 세례를 받습니다. 옳다구나. 이 시몬도 13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그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요? 뒤에 보면 13절 끝에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빌립이 가진 능력을 보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남긴 족적과 그 결과를 보면 결국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진리만이 참된 행복을 주지 이 마술사 시몬이 펼쳤던 이단 사이비 사상은 결국 전부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여러분 이 나라에도 이단이 가득 차 있어요. 거의 16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온갖 잡종을 썩어서 이단 사이비가 줄 수가 없어요. 정치 여러분 아무리 바꿔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복음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우리 인생 행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된 예수 복음을 잘 전하여 저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